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 금단 명령을 어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 그 이후의 장면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범죄의 주체가 된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뱀에게 벌을 주십니다. 비록 사단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사단의 도구는 사단의 형벌에도 반드시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뱀이 받은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아마도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을 당시에 뱀은 꼬리를 이용해 땅을 딛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뱀은 요사스러운 몸짓으로 사단의 하수가 되었으니 결국 땅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까지 되었습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결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사단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즉시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저주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왜 그토록 질투와 유혹의 화신이 되어서 성도를 타락시키고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차를 찾으며 으르렁거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제 아무리 여자의 후손을 이기려고 한다고 해도 땅에서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비록 상하였을지라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비록 해를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발 뒤꿈치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시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에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식도염 증상으로 인해 약을 2개월째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소가리를 해서인지 까칠한 벽돌로 가슴팍을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다시 시작되어서 정말 절로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머니의 아픈 시간과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질긴 저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발뒤꿈치를 물린 것과 같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로부터의 따가운 아픔들을 사과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야말로 결국 구속사의 수준이 아직 배로 기어다니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발뒤꿈치의 상처로 저의 구속사에는 치명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되기에 비록 배로 기어다니는 구속사의 수준일지라도 저의 발뒤꿈치 같은 상하고 연약한 약재료를 감추지 않고 잘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발뒤꿈치를 물린 것 같은 시간은 또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의 구속사의 수준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도 주시지만 가죽옷도 주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며 자식을 낳게 하시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담의 죄로 인해 자연계에도 훼손이 되었습니다. 창조 시에는 온갖 열매를 풍성히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자연적 소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또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짐승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희생된 숱한 희생제물의 예포가 되시는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제왕절개라는 방법으로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시절에는 대부분 해산의 고통 없이 자녀를 낳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큰아이, 둘째 아이 모두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동안 진통을 했지만 자궁이 1cm밖에 열리지 않고 또 아이가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혈까지 하게 되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큰아이를 4.2kg에 그리고 둘째 아이는 2주 일찍 수술을 했는데도 3.83kg였으니 둘째도 예정일까지 있었으면 4kg이 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출산을 하여 낳은 자녀들을 저는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가정의 토양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결국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저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감정들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둘째 아이였던 딸은 저희 부부의 불효바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입시의 계절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공허하다, 의미 없다, 죽고 싶다를 외치는 것을 넘어 일상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자해를 하고 침대 밑에서 아주 너무너무 길다란 회칼을 발견하기까지 했던 형벌의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 도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지나온 시간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감정의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동안 그 밑에서 불안해했을 딸을 생각하니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딸을 살려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딸에게 아빠 옆에 앉아보라고 하니까 딸이 왜요? 라고 하면서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하고 아빠 옆에 앉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딸의 말에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해했지만 저는 딸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 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한테도 화가 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생각나면 꼭 얘기해줘.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엄마의 사명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상처투성이의 자녀로 성장시켰다는 것이 참으로 회개가 되었고 이 사건은 저희 가정에 임한 또 가죽옷을 입는 계기가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감추고 싶고 연약한 모습들과 같이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공동체에 오픈을 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드러난 수치가 또 감추고 싶었던 일,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은 수치가 되지 않고 또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임하는 가죽옷을 입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해 소망 카드를 딸에게서 받았는데요. 두 번째 소망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이룬 것 같은 기쁨이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쳤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입시를 치렀지만 그 형벌 같은 시간을 통해 딸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휘두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드러낸 수치가 가리움을 받는 가죽옷의 약재료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보인 게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을 못 보인 정도가 아니라 숨기고만 싶은
나의 잘못한 부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다면 그 잘못한 죄를 통해서 다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픈 기억에 갇혀 구속사를 누리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니는 수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저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물린 정도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구속사를 통해 그 아픔을 약재로 삼아 구원을 낳는 자가 되라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속사가 없었다면 친정 어머니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편의 역할에 순종이 되지 않아 경계를 항상 벗어나며 오히려 다스리려 했던 악한 모습과 그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감정의 늪에서 딸을 잘하도록 했으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는 가죽옷을 입히시사 어리석은 저에게 날마다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쉬지 않는 적용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예수 낳는 구원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